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부어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회나 수련회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참여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많지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삶이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부흥회 하기 전이나 하고 난 이후나 삶이 똑같고, 수련을 하고 전이나 하고 난 이후나 삶이 똑같은 거죠.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은혜는 참된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참된 은혜를 받았다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죄를 끊고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지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게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참된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들이 경험한 은혜는 참된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꾸어내는 은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공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 모이지 않습니까? 새해 첫날 모여서 스스로 율법을 듣기를 청했습니다. 에스라를 불러서 율법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들려줬습니다. 그 율법을 듣고 백성들의 보인 반응은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것을 말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울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다 같이 기뻐했죠. 그렇게 새해 첫날을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그 다음 날 되면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은혜가 지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몇 명이 에스라를 찾아온 겁니다. 에스라를 찾아온 이유는 율법을 밝히 알고 싶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족장들, 백성의 족장들은 정치 지도자들이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율법을 밝히 알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새해 첫날 율법을 듣고 보니 율법이 너무 좋은 겁니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듣다가 보니까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찾아와서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율법을 에스라가 가르쳐 주고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듣던 중에 무슨 말씀을 보냐 하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지키라고 한 절기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성전에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는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제이기도 하지요.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새해 첫날 다음 날, 새해 첫날이 7월 1일입니다. 그런 7월 2일 날 이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입니다. 그러니 초막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율법이 눈에 들어온 거지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즉각 순종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같이 초막절을 지키게 한 거죠. 초막절을 지킬 때는 자신들의 집에서 지키지 않고 초막을 만들어 놓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초막을 나무로 지어 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후로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 때 이후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초막절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된 이후에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추수하고 나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땅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을 쌓아두고 초막절을 지키니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우리가 전세 살고 월세 살다가 자기 집을 마련하면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을지 짐작이 가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전혀 안 지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켰지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그때 여호수아 때처럼 큰 기쁨을 누린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과 유사한 거지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신 땅에 와서 초막절을 다 같이 지키니까 여호수아 때처럼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을 맛보고 누렸던 것이 이때의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보다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랬더니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을 누렸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괴로운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에 순종해 보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때는 맛보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는 게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오랫동안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 말씀 순종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순종하지 않는 것 있습니까? 그거 다시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죠. 이들이 초막절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초막절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율법을 듣는 겁니다. 말씀 사경회를 한 겁니다. 통독 수련을 한 겁니다. 7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공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다가 그 참된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참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나는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에 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 듣고 초막절 기간 내내 7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어느 시대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데 은혜가 부어져서 삶이 변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도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참된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어떤 큰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을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지요. 교회가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참된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겨울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민자 권사님 넘어지셔서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수술을 하는데 잘 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